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절망사 상황이 일어났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안 하고 호박국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아이고 또 호박국을 읽어야 되냐. 그러나 요 사이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게 되는데 없는 것만 자꾸 덜치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므로 이제부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감사하려고 하는 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주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간섭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자유롭고 좋지 싶어도 실상 그의 생활에 보면은 자기 삶의 짐을 책임지고 세계에 속한 모든 일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의 주인인데 내가 우리 집 주인이면 집에
전세로 살면 전세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붙어 살면 전세값을 아버지가 물지 내가 안 물지 않아요. 오늘날 내가 인생의 나의 주인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간다고 해놓은 것, 성공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내게 속한 모든 짐과 일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절의 일을 주인에게 내 자신과 함께 맡기고 주인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일 좀 할까요? 하지 마라. 왜요? 할 것 없지 않냐? 내가 다 해버렸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도 내가 걱정을 좀 할까요? 하지 마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가 내게 맡길 때 내가 다 해버렸다. 그냥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생활이란 그 다음은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 짐을 오늘 주님께 다 내가 맡기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끝마치고 일어나 나가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일을 다 맡겼으니 할 일 없지요? 맞았어. 내가 집에 가서 또 좀 일을 할까요? 아니야, 할 일 없다. 내가 다 했다. 그럼 뭐 할까요? 쉬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고통을 가지고 살라고 지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쉬어라.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일은 내가 다 맡아서 한다.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도 주인 노릇 많이 해서 일을 다 내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을 다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맡아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은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 그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나오면 내가 부담을 더 주고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것이 당신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짐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일터를 가면서 하나님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일터에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면 몸은 움직이지만은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노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지 마음이 평안하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노는 것이지요.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 앉으시라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지 몸은 또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일을 해야 재미가 있지 일이 전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친구들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여기 가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저기 가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돈 못 벌으니 부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손주들 찾아오지 않냐고 참 괴롭습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는 내가 쳐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짐을 멋지게 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의 한계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먼저 너 직분하고 내 직분을 분명히 하자. 일은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나는 일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니까 자기 이식주 생활에 주의할 것이요. 믿는 자, 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것이 있을 줄 하나님이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맡겨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내가 더하여 준다. 일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다 아뢰면 맡아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너는 알아라. 너는 기도하는 것이 너희 책임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기도. 기도는 너가 할 일이다.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너희는 내게 일하라 나누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 우리 순복음이란 뭐냐 하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중축복은 죄사함의 복음, 거룩함의 축복, 병 고치는 복음,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복음, 오중복음. 3차원의 복음은 내 영혼이 잠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것이고, 4차원의 영성은 생각을 바로잡고 소망찬 꿈을 꾸고 믿음을 활용하고 입술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죠. 우리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려면 4차원의 영성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 생활에 생각을 내가 잘 다스리고 언제나 희망찬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습니다를 말하며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살고 이런 분위기를 늘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와서 항상 매일같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매달려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와 주님을 찾아보면 주님이 고통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몸짓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매달렸으니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주님? 내가 너 일생의 죄를 다 청산했다. 너의 모든 허물을 청산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네 병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얻게 만들어 놓았다. 너의 저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청산했다. 죽음 내 안에 이미 천당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바탕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여러분에게 확 박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그 은총을 감사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내일의 소망을 가지시죠.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경기도 지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지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조영기 목사 집회에 갔다가 희망을 얻었다고. 가장 우리 한국의 문제는 오늘날 희망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괴로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불화하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 희망을 잃고 자살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하루는 목사님 집회하는데 늦게 내가 참석을 했는데 설교 내내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길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지사가 정책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해도 희망을 못 주는데 조영기 목사 데리고 부흥회하면 희망이 되구나. 그래서 내가 내 할 일도 많은데 지사님 부탁받아서 끌려다니면서 희망에 대한 설교나 하라고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희망을 가지되 우리 경기도 내 젊은 처녀들 좀 시집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집을 안 갑니다. 그 왜 안 갑니까? 집이 한 채 생기고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 시집을 도무지 안 갑니다. 편하게 살지 뭐 시집 가서 고생하냐.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사님 딸이 시집을 안 간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희망만 있으면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명의 기원이 나와요. 여러분 오래 생각하던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으면 여러분 참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꿈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은 꿈을 꾸게 하는데 꿈은 희망찬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없는데 너는 건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데 너는 잘 산다고 말합니다. 아직 좋은 일이 없는데 너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없는 것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본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아주 의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약한 사람은 강하게 된 모습을 그리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평안을 가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먼저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은 긍정적인 신앙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이 입으로 말하면 그것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믿음과 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생활 속에 마음을 정돈하고 운명을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하려고 하면 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생각이 꿈과 같이 한다. 생각하고 꿈꾸자. 그 다음에는 믿음은 말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말하자.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생활 속에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감사하면 희한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믿고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생각은 반드시 꿈으로 손을 잡고 나가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말로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 믿음과 말, 이것은 지극히 형제간으로서 그게 합쳐지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생각이 있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믿음이 있어 그것을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은행하시는데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창조적이고 축복된 생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예보다 나아진 꿈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자꾸 말을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말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종교는 가지고 있으나 생활에 실제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은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다. 한번 따라 말씀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다. 그러면 살다가 보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전에 내가 꿈을 꾸었더니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전에 내가 믿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전에 늘 말하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이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눈물 모아 한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염려와 근심이 광풍이 되어 불어오고 폭우가 돼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시행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의 휴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패배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어도 미쳤다고는 말 안 합니다. 나보고는 미쳤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괜찮을 테니까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인생 스토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분명히 통과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남자분들만 아멘을 하는데 다시 한번,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오늘날 가정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 하면서 하나님을 2순위로 제쳐버리면 가정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박살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자신의 감정과 고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지금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진짜 이제 끝나는 인생이죠,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쉽게 말하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 어마어마한 고뇌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스게네오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스게네오라는 말의 겉모양은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기울어짐. 즉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죽여야 되는 엄청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두산 천지의 물이 기울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는 압록강으로, 하나는 두만강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기울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면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요. 이민을 나오면 신분의 문제, 이민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언어의 문제가 생기고요. 숨쉬고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장래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생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울기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울기가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까지 문제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입만 열면 문제 얘기야. 문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제. 구역이 모여서도 문제. 뭘 하면서도 문제. 봉사하면서도 문제. 왜 그래요?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 않고 문제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할렐루야.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문제의 한 발자국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지금 문제와 함께 한 발자국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문제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문제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더니 아브라함은 해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수대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문제의 절정 속에서도 해답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끝까지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또 우리 자녀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내 자식, 선물인 자식에게 지금 기울어질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 교회일, 선교사역 마찬가지죠. 이 귀한 교회일 선교사역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대답해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해야 될 내 업적 여기에 마음이 어느덧 기울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감당했던 파라과이를 정말 갑자기 떠나 상파울로 임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냥 한순간에 자네가 오늘부터 여기 가. 그랬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나름대로요, 제가 가장 젊은 시절 아닙니까? 철도 없었고 실수도 많았겠지만 가장 젊은 시절 17년 동안 내가 열정을 다 바친 사역인데 그 2층 아름다운 성전, 4층의 교육관, 선교관, 6만 6천 평의 수양관, 유일한 허가받은 묘지, 축구장, 수영장, 지교회들, 인디안 교회당. 그때 그거 하나도 내 이름 석자 새겨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언뜻 말도 했어요. 이 지역은 참 남들이 오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저는 이 지역을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겠습니다.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내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에 내 마음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한 일들, 여기에 나도 모르게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내 업적보다도 그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었던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였더니 하나님 탐욕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부요와 풍요와 창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사님 내가 요새 너무 바빠갖고요. 교회를 못합니다. 제가 그냥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내가 2개, 3개 하는데 내가 수요 예배 못 갑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거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기울어져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으니까 그냥 마음의 기울기가 온통 물질과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나고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될 때 그때서야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아버지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어떤 때는요,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살렸던 사도 바울,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도 병자가 낫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왜 평생 이 몸에서 가시가 뽑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질병의 가시가 뽑아지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언제 내 병이 도질지 몰라요. 언제 이 병이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병이 도져서 내가 또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기울기가 항상 하나님께로 기울 수 있게 하는 질병은 오히려 건강해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축복이라는 것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것에 하나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몸이 식스팩이고 막 이런 사람, 허리가 개미허리고 그런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베들레헴이 인격이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 내게 지금 주어진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감동과 은혜의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동과 은혜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시선을 올바로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요? 시선을.
시선을 올바로 둬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일길을 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한다고 좋아하고 막 더 애교를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재롱을 떨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 간사 수련회를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그 TV 프로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사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이 많은 분들이 군대 제대하면 다시 군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사나이하고 뭐 그런 외국인도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첫 화면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논산 훈련소에 이제 아들들이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수많은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 막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애인들이 쫙 와가지고 마지막 들어가는 아들을 이제 빠이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막 눈물을 글썽이며 누구 쳐다봐요? 아들 쳐다보는 거예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어도요, 그 부모님의 눈은 아들만 보는 거야, 아들만. 아들 쳐다보고. 아니, 요즘 같은 군대, 내가 그 프로 보고요, 와, 정말, 침대도 좋고, 밥도 좋고, 막 빵도 좋고,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군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는요, 그 아들 한 2년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아들만 쳐다보는, 아들만. 수천 명의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하고 3일길 가는데 무슨 멋진 경치가 보이겠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뭐 짐승의 오물이 보이겠어요? 그냥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체구도 좋고 얼굴도 훤하고 말도 아주 뭐 멋지게 하고 그냥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이제 마지막 죽이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뭐한지라 바라본지라. 이야, 저 같으면요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드릴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서 쫄병 때 닭을 한 마리 잡으라고 해서 닭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빠따 한 대 맞고 못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 닭 잡는데 그때 해본 사람이 하지. 이 닭이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데 도저히 뭐 잡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만 실컷 먹었는데요. 닭 한 마리도 죽기 살기로 도망가면 못 잡는데, 여러분, 청년 아들을 죽일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장각으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혹시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누가 한국이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요,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잖아요. 아무나 껴안고 막 그냥 대한민국 좋다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빨리 지금 사라한테 가야 돼요. 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만나야 돼요. 집에 가서 아들하고 밥 먹어야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요, 항상 시선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재물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에 들어가기까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집니까? 바람 소리에 눈앞에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온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물에 빠집니까?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세상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있었으니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요.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니까 시선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감동 있는 기적 중에 하나는 선교제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선교제에서는 바라볼 다른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 브라질 인디안촌에 버스를 빌려갔습니다.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산을 정말 2개를 넘어서 그래서 저녁에는 호랑이과 살쾡이 같은 게 나타나요. 정말 칠흑 같고 정글 같고 그런데 띄엄띄엄 인디안들의 집이 있습니다.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에 학생들과 함께 산을 넘어서 노방전도를 가고 근데 청년들이 돌아와고 막 우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한 소녀가 온몸에 피부병인데요. 막 터지고 고름나고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보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예배에 오라고 권면했대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됐는데 그 어린 자매가 산을 2개를 넘어서 왔어요. 그 예배 전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정말로 제가 봐도요 헉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소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배가 끝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건 만화 영화 같아요. 진짜로. 이게 막 터지고 진물 나고 이게 뽀송뽀송뽀송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선교회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피부병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 영빨 죽기 전에. 기도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연고를 발라줘라. 안 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차이점이 있구나.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여러분 집중력. 오늘날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말을 듣는데 근데 왜 우리는 흔들 깃발이 없고 목숨을 걸 사명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기껏해야 돈 버는 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 그런 일에 인생을 밀면 나중에 후회할 것을 뻔히 아는 그런 일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반대하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오고 그리고 그거로만 예배를 대실하겠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왜요? 집중 안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듣다가 클릭해놓고 세워놓고 가가지고 빵 먹고 와가지고 다시 또 듣고 전화 오면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클릭 또 예배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들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자나 교회 리더들 정말 내공이 있어야 돼요. 왜요? 직분자들은요 예배 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순서 있죠. 또 다른 다음이 뭐가 있을까? 뭘 준비해야 될까? 누가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왔나 안 왔나 우리 구역 식구 오만 일에 흩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진짜 능력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잖아요.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어때요?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선크림을 잘 발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때밀이로 잘 닦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는 거예요. 집중하고 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는 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겨워가지고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을 피워서 박살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피카소 이 그림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덕수궁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끌고 가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야, 너 그 그림 봤냐? 나는 말이야, 그 그림 앞에 서갖고 2시간이 넘게 서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리기도 했지만 그때 가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빨리 가서 밥이나 먹자고 말이지. 막 끌고 나가, 뭘 봤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그림 앞에서만 2시간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게 은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아내와 쇼핑을 함께 못 갑니다. 슈퍼마켓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아내의 시간과 제 시간이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사면 들었으면 사야지. 들었다가 내렸다가 봤다가 돌렸다가 또 다른 거 들었다가 빨리 사야지. 빨리 10개면 10개 빨리 사. 그래야지 나쁜 거 고르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먹고 그 시간에 빨리 책 읽고 다른 거 해야죠. 이 시간이 다른 거예요. 제 아내는 쇼핑 시간이 너무 좋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께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멋진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린 과연 어떤 감동과 은혜를 증가하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감동과 은혜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로부터 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인생 스토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몬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32-0487, 714-732
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